생각하기에는 안 된다, 희망이 없다, 불가능해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되게 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도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믿음의 사람답게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여러분 살고 여러분 출발하고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일 이후에는 성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일이 지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마가다락방에게 임했던 그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요, 이 사건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출발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교리,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진리, 삼위일체 신앙이 확립되는 출발이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고 증명되어진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라는 것은요, 또 다른 위격, 본체는 하나이나 그러나 독립적으로 구별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 분이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때마다 하나님께 성령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와 함께 하십니다. 네 가지 역사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성도를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위로받고 싶은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다섯 번째로 어떻게 임하냐면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40일 동안은 제자들과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제자들이 감격과 기쁨과 소망과 두려움 없이 40일을 보냈는데, 그런데 40일이 지나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가셔버리는 거예요. 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그 절망, 또 그 허전함, 또다시 찾아올 두려움, 걱정, 염려, 이런 세상의 사단의 모든 것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게 하시고 날마다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시고 날마다 위로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출발하게 되는 역사가 임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기 위해 여러분 보시다시피 강대상에 붉은색으로 스토를 하고 또 붉은색은 성령님의 불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붉은 스톨과 푸른 볼을 장식하면서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은요, 단순하게 기념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다시 우리 교회에, 다시 나에게, 다시 우리 가정에 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을 지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이하에 보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여러분 36장 26절 27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새 마음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영을 가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와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요 사도신경을 고백해요. 크게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나는 세 가지를 믿습니다라고 매주일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는 누구다 말하지 않고 그래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신경은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여러분 사모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어떤 마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성령 하나님을 도움을 받으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또 주일을 보내야 됩니다. 한 목사님은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배터리가 없는 스마트폰과 같다. 그 모양은 멀쩡해 보여도 생명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성령님이,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요,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냐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권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아무리 웅장한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여러분, 역사가 임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깡통으로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요, 성도님들이 늘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하면은요, 그 프로그램이 없고 그 건물이 초라할지라도 날마다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거룩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위로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고 예수님께 떠나가 보시니까 다시 로마의 군사들의 공격, 핍박과 환난과 가난과 근심과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을 엄습합니다. 누릅니다. 보통 믿음 아니면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 안 믿어라고 떠나갑니다. 그런데요, 그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위대한 초대교회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들이 남들이 없는 물질, 남들이 없는 능력, 남들이 없는 그 무엇을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또 성령 충만한 목사, 성령 충만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님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애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확인하고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할렐루야. 오늘 성령님의 역사 이 3주 동안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은 어떻게 임하시냐? 성령님 무엇에 비유하냐면 저와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역사하신다. 여러분 성령은 바람인 것이에요. 초대교회 모여서 기도할 때, 간절히 사모할 때 성령이 바람처럼,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강한 바람처럼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성령은 바람이구나, 이 바람에 마음이 사로잡혔어요. 성령은 바람이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예전에 치맛바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치맛바람과 성령의 바람은 달라요. 여러분 성령 바람을 일으켜야 돼요. 바람의 특징이 있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바람은 자유로워요. 바람은 변화를 일으켜요. 바람은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바람을 일으키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모여 기도할 때요,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킬 때 세워가는 그런 세움의 역사가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 바람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성령 충만합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가를 보면 나는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는 어떤 바람을 일으키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긍정의 바람인가, 아니면 불평의 바람인가, 아니면 원망의 바람인가, 아니면 여러분 어떤 바람입니까? 은혜의 바람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바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떤 바람을 일으킵니까? 분열의 바람입니까? 아니면 상처의 바람입니까? 나는 지금 어떤 바람을 일으키며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모여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할 때 그들에게 불과 같이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바람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세우는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세우는 바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나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누군가를 세워지는 바람, 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위대한 변화는 거대한 바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바람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바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 작은 바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여 기도하고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니까 그 아주 작은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아주 작은 교회가 흩어지고 부러지고 여러분 바람처럼 모래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까? 그 아주 작은 교회가 세워지니까 오늘날 여기까지 이 5천 땅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생명의 바람, 은혜의 반, 역사의 바람이 불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 교회에서 작은 격려의 바람을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작은 감사의 바람을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작은 용서의 바람을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작은 화해의 바람을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작은 복음의 바람을 일으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교회에서 어떤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령의 바람,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이 좋아하는 죽음의 바람을, 파괴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가를 늘 살펴보면서 이왕이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서 살리는 바람, 여러분 살려주는 바람, 세우는 바람, 여러분 이러한 생명의 바람을 이기는 그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을 되어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는 성도는 시체와 같다. 아무리 겉모양이 그럴듯해도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역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무늬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은 이런 말합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 성령이 떠난 사람은 사람의 흐름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